지난주 앞선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죠.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을 그 믿음의 고백에서 제외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0절과 71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과의 진정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너희는 깨끗하니라. 깨끗해서 깨끗하니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우리 이신칭이 교리 배우면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주님은 신중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두고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특별히 해설을 추가합니다. 그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님이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라는 은자가 무엇이냐 해석을 사도요한이 덧붙였다는 말씀. 주님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 자신이 직접 택하신 12 제자들 앞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 마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공개 저격입니다. 굉장한 인격 살인입니다. 명예훼손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다시 해설을 덧붙입니다. 7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유다를 지명한 적이 없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팔자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주님은 유다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한은 그 장본인이 바로 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술합니다. 고발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유다 사후의 기록이므로 충분히 이렇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알 것은 유다가 마귀에 속한다는 것을 요한이 알았던 시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점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 이 부분에서 가룟 유다를 마귀에 속한 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바로 64절입니다. 64절에서 유다를 가리켜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간접적이지만 여기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여럿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은 사람들 중 유달리 특별한 일을 하는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주님은 자기를 팔자라고 언급합니다. 단수입니다. 복숭아입니다. 팔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믿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자기를 팔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나는 알고 있다라고 거론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추했을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동안 가룟 유다의 여러 은행들을 곁에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여러 언행의 산물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서 가룟 유다를 떠올렸다는 것은 평소에 유다가 그런 사람으로 보일 만한 충분한 언행을 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비록 유다의 언행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유다는 주님과 12 제자의 전도사에게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이름을 우리는 유다 앞에 항상 가룟 혹은 그리옷 혹은 캐리옷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꼭 붙입니다.
가룟 유다할 때 보통은 가룟은 라틴어로 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또는 라틴어 시카리우스에서 나온 말이다. 단금을 차고 있다 이런 뜻으로 되는데 좀 빈약합니다. 가장 우리가 대다수로 인정해야 될 학설은 유대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일 것이다. 그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헌금을 탈취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로,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탈취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9절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탐욕에 가득한 도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유다는 예수님을 언제 팔아먹을까 하고 늘 기회를 엿보던 자였다고 합니다. 돈 문제 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가치 있고 유용한 직무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장 신실한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죠. 그러나 복음 사역에서는 매우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주의 사역들이 돈 문제로 인해 주저앉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요. 개인적으로 벌 받고 죄값 치르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돈의 문제는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가 됩니다. 지금 야당 지도자라는 분이 1억 천금을 노린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의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초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내 돈이 아닌 돈에 눈독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 살아야 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일. 요즘에 우리 희진이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는데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이라서 추천을 했더니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가장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실제적으로 효과 있게 벌 수 있는 직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과 비즈니스맨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일즈맨은 그냥 돈을 목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사나 농부 같은 신성한 직업들은 돈도 벌지만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직업으로서 매우 좋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일이 직업적으로도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가 종사하는 직업에 좀 더 열심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번 돈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호화호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가난한 이웃을 언제든지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도왔다 자랑하는 것을 또 금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살지 못했나 봅니다. 그런 향유를 주님 발에 부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왜 돈을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으로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유다는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도 돈에 대해서 욕심 가지죠. 근데 유달스럽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는 진리보다 세상살이에 더 관심이 많은 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추가 해설이 더 기묘해 보입니다. 누가도 유다에 대해 적절하게 보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누가는 유다가 이 직무를 버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직무가 무슨 직무인가요? 사도의 직무입니다. 12사도에 포함된 유다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돈 직무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구제의 문제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7지파를 선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전무하겠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 사에게 사도들이 사에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직무가 우선이었습니다. 어떤 이런 좀 극단적인 해석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고요, 그냥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우선을 버리고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유다의 자살 이후의 기록이며 요한복음보다 훨씬 앞선 기록입니다. 이래저래 유다는 주님을 배신한 자로 교회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선 자료들을 다 참작하여서 가룟 유다를 마귀에 속한 자, 예수를 팔아넘긴 자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유다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어째서 사도직에 있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예수님은 다 아시고 사도로 임명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로다. 멸망의 자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인가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목적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드린 기도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심이라라고 주님은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디에 있는 성경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가 있음을 미리 예고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풀이해 볼 때 이것은 이사야서 4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의 악을 쌓았다. 중심의 악 밑줄 그으세요. 중심의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밑줄 그으세요. 악인의 특징을 지금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해 두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 그걸 바깥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먼저 꺼내면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을 뱉는 사람은 그 중심에 쌓인 악을 선포하는 자라고 여기도 무방할 듯합니다. 항상 근데 입버릇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내가 이번에는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그냥 악한 생각,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그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선포한다 이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또 악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수군거리고 끊임없이 비평하고 불평해요. 항상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 그 중심에 쌓인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수군거릴 뿐만 아니에요. 나를 해하려고 꾀해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행동하지 않아요. 생각만 하는 거죠.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제 거짓 소문까지도 내요. 없는 말 지어서 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자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사야 41장 5절과 9절에 예고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이후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12를 사도로 택하실 때 유다가 포함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주님도 처음엔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물어보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이었습니다. 유다마저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였음을 주님이 아시고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네 가운데 멸망의 자식을 하나 심어 두겠다. 그것으로 네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 그 팔린 것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죄악을 구속을 할 것이다.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처절한 구속의 여정입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신 이 구속의 가시밭길을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방식, 더 다른 방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식밖에 택할 수 없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여서 주님을 팔자로 작정되었고 그것이 유다에게 주어진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는 유다의 등을 향해서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유다 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이죠. 그 팔아 넘기는 일이 작정된 대로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구속의 대장정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구속의 가시밭길을 스스로 걸어가기로 작정했을까요? 꼭 이래야만 됐을까요? 꼭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멸시와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는 그 방식을 택하여 가셨을까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7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중에 2가지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5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완전성을 드러내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행세하면서 호시탐탐 예수 그리스도의 허점을, 단점을 노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성육신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방식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은 주님에게 매우 쓰라린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감당기 하기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애타게 소리치고 애원할 만큼 주님에게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귀인 것을 아시고도 의도적으로 사도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완전한 분위기에 아버지 하나님에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절대로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완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완전한 순종을 하셨을까요? 순종의 대상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에게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을까요? 목사는 완전한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적어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순종이겠지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도덕적 완전성에 대한 편견 없는 증거를 제공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입증한 일이었다. 조금 전에도 가룟유다는 호시탐탐 주님의 약점, 빈틈을 노렸습니다. 주님이 혹시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책 잡아서 반드시 그걸 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책을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간신배지신 하는 짓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흠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언제든 공격이 화살을 날리기로 만반의 준비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개의 화살을 주님에게 쏠 수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빈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감행하면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라고 자책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도덕적인 흠결을 한 개라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흉악함을 드러내면서 우리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설합니다. 주님의 무죄성은 갈수록 유다의 윗선과 죄악됨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악인이요, 나를 해하려고 하면 공격하다가 잘 안 되면 멈추면 됩니다. 중단하면 됩니다. 아, 저분은 공격해봐야 얻을 게 없구나. 그러면 그건 악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그냥 기분이 좀 나빴어. 한번 해코지를 하려다가 도중에 포기하니까요. 근데 진짜 악인은 이 방법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저 방법을 통해서 더 괴롭히려고 획책합니다. 그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흠을 잡으려고 그래도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유다가 갈수록 유다의 죄악성이 더 흉폭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가르친 스승을 배반하고 그를 원수의 손에 팔아넘긴 죄악보다 더 사악한 죄악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유다의 사례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큰 이적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경건한 사람과 교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소용없습니다. 유다의 사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위선자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 마귀가 있을 것을 예상하라고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그는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스스로 제자로 자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그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단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 숨기고 있었죠. 유다는 주님이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까지 주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밤까지 함께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입니까?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 때가 이르자 그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마귀는 가장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사역자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경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누가 12제자 중에 마귀가 포함되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12제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실제로 유다는 마귀요 가라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엄숙한 경고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구세주와 가장 가까운 동료들 중 하나로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차원에서만 머무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먼저 이해하고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평생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물을 먼저 받아야 이 신비로운 진리가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이해가 할 수 없다면서 믿음에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뜨거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뜨거워할 때 그는 벌써 지옥불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고 뜨거운 불이 뜨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서점을 방문했는데 제가 예고했죠. 이런 책이 나올 것이다.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스찬이라는 지난해 줬던 빅 히스토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또 호모 사피엔스 책에 이어서 지나는 자 도발이 감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과학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고 스스로 공정하다고 늘 엿가립니다. 늘 서문에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요약합니다. 박테리아에서 나타났다. 한 줄의 문장으로 그렇게 기원을 논하고 있고 창조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창조는 전설로 취급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연 발생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으로 우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전혀 믿을 수 없는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전에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극히 안타까움과 함께 동시에 거룩한 분노를 함께 지녀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악인들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악인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천국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소망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작정에 반드시 과정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건너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게 될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러므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쩌면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사태도 어떤 이는 극단적으로 그것이 불신에 대한 징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종말의 부분 시점에서 일어나는 종말적 사건으로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적 사건은 반드시 심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가 불신자이든 가더라도 우리는 그가 무슨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 형벌을 반드시 당연히 치르고 있다라고 감히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시 얘기해. 우리는요,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의 주체가 아닙니다. 나도 저들처럼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다에게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해야 됩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 산심량에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유다가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부른 것은 유다가 실제로 주님을 배반하기 6개월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유다가 행할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애절함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마음입니다. 그들은 불신하면 결국 지옥에 갈 자들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은 비웃으면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런 그들에게 나는 또 오늘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렇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서 틀린 것 한 개라도 있으면 찾아와 달라. 성경은 정황무하고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한 개라도 잘못된 것이 있거나 틀린 것이 있거나 악을 위하여 존재하는 말씀이 있다면, 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잘못된 기록이 한 개라도 있다면 찾아와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근거를 찾아온다면 나도 당신 편에 설 수 있다라고 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들이요, 내가 제안합니다. 당신의 불신의 근거가 당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있다면 즉시 멈추세요. 그만큼 교만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바다를 발견하려면 지금부터 찾기를 내가 요청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신이 지옥으로 멸망하는 길을 막아줄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셨지만 인간적으로 애절함과 불쌍히 여긴 긍휼하심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실요, 진리에 방점을 두지 않고 세상 살이에 방점을 두신 분들은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다는 개념이요, 어떤 인생이냐면 육신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선순위가 항상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건강치 못하면 절대로 육신적인 건강도 함께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암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질병에 걸린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생명이 건강치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건강치 않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충성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씹어 보세요. 맛나게 먹어 보세요. 육신의 삶은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주차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불변하고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현세의 삶, 이 육신의 삶, 이 세상살이는 아무것도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오직 축복으로만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주의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거꾸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당장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럼 죽으시라고. 죽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죽어버리라고. 그런데 당장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고 주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동굴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는 주님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사도의 직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온통 목적을 두고 있다면 멈추세요. 그 길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 안에서 수많은 죄와 함께 회개의 길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결정적인 동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 안에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계속 회개하십시오. 영어로 즉시 회개하라 immediately 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철저히 thoroughly 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계속 unceasingly 중단 없이 회개하라. 세 가지 영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것이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겁니다. 계속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말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대충 살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철저하게 말씀에 묶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살지는 못하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를 보시고 오늘 결심하세요. 유다처럼 살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앞의 본문에서 대조적인 두 인물을 비교함으로 더 큰 은혜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요,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한 유다였습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요, 여기서 베드로냐 유다냐라고 선택하라고 강조합니다. 두 사람 비교하면 묘하게 닮은 점이 있어요.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둘 다 종교에 대해서 순전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둘 다 사도였죠.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죠. 둘 다 귀한 직무를 맡았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돌아왔고 유다는 끝까지 주님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진실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있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당장 멈춰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막판에 갔어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유다는 갑자기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에게 목적을 둔 사람의 최후입니다. 여기서 몽고메리 보이스는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기독교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함께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보통 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준한 길입니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괴롭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소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놀라우신 분이시며 십자가 너머에는 영광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 한쪽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펼쳐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다. 건널 수 없는 계곡이 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설합니다. 왜? 7장의 내용과 8장의 내용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대. 육신의 삶에 있을 땐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 나는 죽었도다. 육신적 삶을 살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한 삶은 죄 아래 팔린 삶이다 라고.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라.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보도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의 우리의 가치였고 우리의 존재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죄악들이 지금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당신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용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기독교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지 않는 모든 책임은 오직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갈빈의 마지막 기도도 주님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주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죄사함과 용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의 선물이 믿음을 주어서 실제로는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래요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은 영광의 문에 도달토록 하고 계셔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육신의 삶,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육신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